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수요 저녁 예배 설교문입니다. 보내주신 설교문 제목이 52일의 기적, 그리고 남은 과제인데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읽었을 때 딱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끝나잖아요. 정말 엄청난 성공인데. 근데 이야기가 어떤 축제나 자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아주 무거운 과제와 경고의 메시지로 넘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성공 뒤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차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그게 바로 이 설교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걸 잃고 무너진 상태였어요. 성벽이 없다는 건 비유하자면 현관문 없이 사는 집 같은 거거든요. 언제든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었고, 심지어 적들조차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 싸움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역설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나오는 그 새집 비유를 들으니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몇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가 딱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삿짐은 정리해야지, 가구 배치해야지, 뭐 하자 없는지 매일 점검하고 어쩌면 공사할 때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설교는 느헤미야 시대도 정확히 그랬다고 말합니다. 성벽이라는 그 거대한 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더 교묘한 공격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공격의 이름이 바로 내부의 타협입니다. 설교 본문인 느헤미야 6장 19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유다의 귀족들, 그러니까 내부 지도층 일부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였던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는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그의 악행을 선행으로 포장해서 보고하고요. 반대로 느헤미야의 내부 정보는 도비아에게 그대로 흘려보냈죠. 잠깐만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서서 원수와 내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귀족들은 도비아와 오랫동안 사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얽혀 있었을 겁니다. 이해관계가. 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확고해지니까 자신들의 기존 기득권이나 인맥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을 수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고 현실적인 내 이익은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서운 거죠. 외부에서 칼과 창을 들고 오는 공격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과 오랜 관계, 또 현실적인 이해관계라는 이름으로 스며드는 내부의 균열은 분별하기가 훨씬 어렵고 그 파괴력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건 뭐 오늘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상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다들 그냥 좋은 말만 해준다거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 설교는 바로 그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영적 타협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경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큰 성공을 거뒀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역설이죠. 아,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네. 그때 우리는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겸손함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해냈다는 자만으로 슬그머니 바뀌기 쉽거든요. 결국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이 시작된다는 걸 느헤미야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는 성벽 완성이라는 그 감격에 취해 있지 않고 그 이후의 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깨어 있었던 겁니다. 네,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그 역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하고 교묘한 내부의 적, 그러니까 타협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히 사람을 조심하고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설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나요? 여기서 설교는 두 번째 핵심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보통 이런 큰 공사를 마치면 뭘 할까요? 아마도 국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순찰조를 강화하고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일을 먼저 했을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적들이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방어 체계부터 강화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을 보면 그는 가장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들을 가장 먼저 세운 겁니다. 정말 의외의 행동이죠.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었는데 그 성벽을 지킬 군인이 아니라 예배자를 먼저 세웠다니.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싸움은 성벽 밖이 아니라 성벽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요. 그는 성벽이라는 외적인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단지 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죠. 아, 그릇. 예배가 살아나야만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기적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이 내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핵심은 그 위험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예배를 제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문을 관리하는 규칙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처음엔 그냥 보안 규칙인가 했는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적 경계선을 세우는 행위였죠. 설교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우리 마음의 문으로 들여보내고 있는가? SNS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의 성공 기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질투, 밤새 일어난 온갖 자극적인 사건들. 여기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반면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느헤미야의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세상의 소음에 너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을 무엇에 먼저 여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런데 설교에서 인용된 또 다른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하지만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즉, 텅 비어 있었다는 구절요. 성벽은 재건됐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왠지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 빈 공간이 바로 이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겉모습은 회복되었지만 속은 비어있는 상태. 이것은 문제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길 원하는 자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자리. 네. 진공 상태는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죠. 만약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그리고 예배로 적극적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된 빈집에 7이나 되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사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게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이 하나님과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며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된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설교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52일의 기적은 끝이 아니었네요. 네, 오히려 진짜 과제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갖춰졌으니 이제 그 안에서 예배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군요. 결국 하나님은 성벽이라는 그 결과물 자체보다 그 성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제, 즉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새로운 출발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설교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뛰어난 리더십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대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성벽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지만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그 텅 빈 공간을 예배로 채워나가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내용을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기적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은혜나 성취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받았던 순간,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던 순간, 혹은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런 기쁨의 순간이요. 그 은혜의 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롭고 더 미묘한 영적인 과제를 가져다 주진 않았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만들어준 여러분 마음의 소중한 공간을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신가요?